우리 45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좀 용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용납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어리석고 나의 부족한 면들을 여러분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알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참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나 성경이 바울이 용납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귀면서 드러나는 그런 약한 문제들, 그리고 늘 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보면 여러분 음행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모압의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 있는 제사를 진행하는 여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사에서 이 모압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명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무슨 문제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예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관계가 아니라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여자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계모라고 하는 여자는 그래도 재산도 좀 있고 지위도 좀 있는 여자라 이 교회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에 대한 문제, 아들이 계모와 함께 살아가고 성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런 삶을 알면서도 그들을 용인해주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듣고 이 바울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물들이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는 건 옳지 않아요. 용납해 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는 그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오늘 5장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믿는 사람 말고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음행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아주 악한 문제가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비호해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눈 감아주는 일들을 공동체 일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려보건대 뭡니까? 그 여자의 지위가 꽤 높았고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굽어 만드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광화문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선동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라고 모든 것이 선포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바울은 아주 단호한 결정을 우리에게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음행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다.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통회하며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떠나 있습니다.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심판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덮어주고 묻어주고 용인해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용인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물들이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죄의 물꼬가 튀어지게 되면 온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물들게 되고, 그렇게 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 놔두면 안 된다. 쫓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좀 매몰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그러한 수고와, 그리고 잘라내는 그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행위를 미워함으로 심판하여 쫓아냄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무시하고 아주 그 인간 세계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내 죄를 합리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죄에 물들고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공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판단을 유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치리하시도록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버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죄를 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죄를 판단하는 그런 대상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서로 용납하고 괜찮아 용인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빼앗으면, 직분을 유예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겠지.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로 세워놨더니 집사의 의무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권사로 세워놨더니 말만 많고 하나님께 드릴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1년 유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무리 옳다 하여도 그 옳은 것을 집행하는 데는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어려운 결정 가운데 직분을 1년 동안 유예하십시오. 당신은 권사에서 집사로 내려가십시오. 집사에서 성도로 내려가십시오. 장로의 직임을 멈추십시오 라고 하는 판단을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 묻고 해서 내린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년 동안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뭔데, 그래 교회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매년 당회 때마다 참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정말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사로 계속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권사가 돼도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네, 그래 권사는 아무나 되는 거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팽배하지 않고 그것이 적은 누룩이 돼서 온 사람들을 물들인다면 때로 그 분이 상처를 입을지언정 결단을 내린 것이 저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공동체를 해이하게 만드는 물들이는 적은 누룩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 아픔이 스스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은 뭡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누르게 되지 마십시오. 죄 위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을 함부로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성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여러분의 입술을 단속하시고 마음을 단속하시고 생각을 단속하시는 기도,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적인 것이 문란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이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욕망을 억누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들을,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적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에 나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1절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위해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새벽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생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와 그리고 부서와 속회 그리고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온라인에 너무 노출되어서 핸드폰에 그리고 컴퓨터에, 오락에,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